할렐루야. 예, 서울에 있을 때 한번 이 강원도 영덕이 강원도인가요? 경상북도인가요? 어딘지도 모르네. 하여튼 경상북도인가요? 예, 영덕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차를 몰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마티즈를 몰 때였어요. 그것도 아주 초기 옛날 거 그 차를 몰고서는 탈탈탈탈 거리면서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막 가고 있었는데 아마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같았어요. 막 가고 있는데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잘 됐다. 시간도 없고 바쁜데 좀 과속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 아무리 밟아도 과속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막 밟고 가고 있는데 조그만 차 앞에 왜 차 뒤에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붙은 외제 고급 스포츠카가 뚜껑을 열고서는 어떤 멋있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딱 끼고 팔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는 그러면서 이러고서 막 사방팔방 구경을 하면서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니까 저는 이제 그 스포츠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으로 뻥 해서 마티즈를 몰고선 정신없이 이제 앞질러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다 봤는데 뭐가 갑자기 우쟁이 청년은 뭐가 옆에 그냥 확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스포츠카 탔던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티즈한테 따라잡혔다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갑자기 저 뒤에서부터 막 그냥 전속력을 내가지고서는 제 차가 막 규뚱할 정도로 해서 그냥 빵 질러서 그냥 앞으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마티즈 타고 하면서 이 작은 차 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스포츠카라고 재는 거냐 막 그러면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참 너그럽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티즈가 한번 그 앞질렀다고 해서 그 맘상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또 다시 달려와가지고서 따라잡고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순간적으로 앞질러 가버리는데 그러고서 그냥 확 내빼버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바라보면서 참 너그러움을 찾아보기는 이 관대함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잡고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요즘 참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고 또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너무 자주 우리 귀에 들려지고요. 또 그로 인한 사건들이 연이어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요즘 터지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다 분노 조절 장애에서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웬만한 폭력 사건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묻지마 폭력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이 분노 조절 장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소통이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단절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부지간이나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이 더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너무 메말라가고 있어요. 교회 안이 너무 삭막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악행들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슨 사건이 뻑 터지면 그 사람 뭐 교회 다니더라. 그 사람 뭐 신학교 다녔대더라. 그 사람 교회에 뭐 중직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타이틀로 저질러지는 악행들 그걸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납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 역시 동일하게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납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보면 매우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그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잘잘못을 따지려고만 듭니다. 너그러움과 관용의 회복이 사실 너무나도 아쉬운 때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급하고 닫혀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속 좁은 욕심쟁이들입니다. 너그러움이 너무나도 아쉬운 이때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너그러운 모습은 너무나도 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이 넓고 남을 헤아리는 아량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늘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너그럽다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저 사람 참 너그럽다. 당신은 참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너그럽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관용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로 손해를 보거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마음에 동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봐도 마음이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늘 그 마음을 평안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특별한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성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한 사람들 말고도 모든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너그러우려면 결국에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많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떠나서 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이 헤어져야 하는 날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참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헤어져야 할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헤어질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어짐이 있는 그때에 바로 내 본질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롯은 아버지를 잃고 고아인 자기를 아들처럼 여기고 길러주신 삼촌 아브라함이 이익관계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가족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이 상해서 완전히 남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해서 너무나도 너그러웠습니다. 그의 너그러움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선택의 기회를 롯에게 먼저 주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롯을 사랑하고 롯에게 배려하였습니다. 모든 것에 관용을 베풀고 양보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이 너그러움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이런 너그러움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욕심을 버리는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고향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욕심을 버리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과거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이따금씩 과거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살 때는, 신앙이 없이 살 때는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삶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잘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넉넉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아팠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됐는데, 이러면서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예전에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때를 그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집착과 욕심은 사실 자기의 힘으로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그러죠. 내려놓는다고 그러죠.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에 관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뭔가를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거 사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자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과거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다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도 끊임없이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까 조카 롯에 대한 집착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욕심을 버리는 데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는 훗날 100세에 얻은 약속의 후사 귀한 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하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의 후사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이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내가 집착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집착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 십자가로 새 삶은 얻은 사람이라면, 이 십자가로 인해서 새 삶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 자신이 인간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집착을 버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너그러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너그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배려함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관계가 아주 좋다가도, 누구랑 아주 친하게 아주 절친 사이로 지내다가도 물질적인 문제가 걸리면요, 그 관계가 깨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순식간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딱 그 사이에 끼면은 아무리 좋은 사이도, 아무리 좋은 중마고우 사이라도 그냥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 형제들도 아무리 우애가 좋고 아무리 자유롭고 서로 그렇게 공경하면 잘 살다가도 물질 문제가 그 사이에 끼면은 그냥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냥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떠난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재산 문제를 가지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롯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롯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은 항상 이 롯의 몫을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자신에게 재산이 생길 때마다, 그 소떼와 양떼가 늘어날 때마다, 자기 재물이 늘어날 때마다 이 힘들게 모은 재산 항상 롯의 몫을 따로 떼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런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들이 같은 땅에서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롯의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입니다. 자기 조카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원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공동체의 족장이기 때문에 이 족장은 그 공동체의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소유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롯이 왜 내 몫을 주지 않습니까? 말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아브라함 거예요. 그 모든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이 생길 때마다 항상 롯을 배려해서 롯의 몫을 떼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모인 롯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롯은 아브라함의 도움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아브라함은 롯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넌 내가 없었으면 넌 못 살았어. 야, 내가 네 재산 이렇게 불려준 거 아니냐. 이거 다 내 덕이다. 넌 원래 거지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 거두었고 내가 다 너 먹고 살게 해줬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빌미로 롯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항상 롯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문제로 다투고 등을 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부모, 부부, 형제들도 서로를 속이고 빼앗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항상 롯을 배려해서 롯의 몫을 챙겨주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롯의 것을 빼앗거나 롯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것을 챙겨주지 않아도 됐는데 늘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롯과의 재산 문제로 갈등과 다툼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 땅은 좁고 너와 내가 가진 것들은 많아서 이 땅이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 너와 내 목자들 간의 갈등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와 나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와 나는 남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한 가족이지 않느냐, 어떻게 다툴 수가 있느냐, 우리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면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복을 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부름받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과 물질 때문에 다투겠습니까?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어떻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다투거나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툴 수가 있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은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복을 받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기쁨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형제와 동기간에 나눠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받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다가 내 곁을 떠나가는 사람, 나의 것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정말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를 떠날 때 축복해 준 사람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할 선택권, 그 선택권의 복을 롯에게 주었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이 선택권은요, 원래 족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족장이 최우선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는 그 복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네가 왼쪽으로 가서 복을 받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서 복을 받으면 나는 왼쪽으로 가서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왼쪽으로 가서 은혜를 누리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서 은혜를 누리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서 은혜를 누리면 난 왼쪽으로 가서 은혜를 누리겠다. 네가 왼쪽에 가서 번성을 하면 나는 오른쪽에 가서 번성을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른 교회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꼭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은혜고 큰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교회로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날 때도 축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악담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어이 교회를 떠나는데 저주의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축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우영 안수 집사님 상주로 이사 가면서 온 가족들 주일날 앞에 인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축복해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헤어질 때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집을 떠날 때도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 어저께 강영환 장로님 예쁜 딸 혜림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그 딸을 얼마나 축복했겠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야 합니다. 또 이민을 가기 위해 떠나는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먼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떠나는 사람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받고 떠나는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그러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집사님 가정 떠나보낼 때 축복한 건 우리 교회의 너그러움입니다.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입니다. 얼마나 그날 너그럽게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정말 서로가 기뻐했습니까? 물론 아쉬움은 있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은 이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보니 어느새 롯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서 독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롯이 어릴 때 자기가 거두어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봤더니 롯이 장성해서 어른이 된 거예요. 어른이 돼서 이제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점점 자라면서 부모에게 떠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이 점점 커가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장성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자꾸 떠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왜 애들을 키워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유치원, 초등학교 할 때까지는 애들이 다 엄마 똥꼬예요. 엄마 뒤에만 바짝 붙어가지고 절절절 따라다니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 그러고 엄마 이거 막 그러다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점점 그 생활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엄마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못하던 말을 친구들에게는 그 비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그 관계성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커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집에서 같이 밥 먹기도 힘들잖아요. 점점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상인 것이고요. 이 롯도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아마 롯이 떠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 독립해도 자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부자가 이미 아브라함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이 롯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롯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베푼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 때문에 속이 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베푼 것에 대하여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베푼 일에 대하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내가 베푼 것이 지금까지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베푼 것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상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들놈들 때문에 속 많이 상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그렇잖아요. 그렇게 진짜 쪽쪽 빨아가면서 그렇게 막 애지중지 잘 키워놨더니 이놈 새끼가 장가를 가든 지 마누라밖에 몰라요. 속상한 거예요. 내가 이놈 새끼 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음이 속는 거예요. 그것뿐만 그러나요? 우리 안에서 교제도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님하고 참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맨날 김치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다 주고 막 하고 어려울 때 가서 돌봐주고 막 그러는데 아니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속상한 거예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보상을 받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데 내가 그저 조금 베푼 것을 보상받으려 할까? 이런 마음으로 자족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해주고 도리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그러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베푼 것이 얼마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저 그 받은 것 중에 조금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베푼 게 얼마인데 나한테 이럴 수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너그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 배려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너그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입니다. 자기의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늘 먼저 배려해 주고 축복해 주며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너그러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관용입니다.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해야 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우면 너그러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너그러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그러워지면 하나님은 더 너그러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롯에게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에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동기 간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오직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없는 너그러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너그러움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너그러움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한다면 너그러움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처럼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속셈을 알고도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처럼 서로에게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너그러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없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축복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너그러움과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욕심을 내려놓고 섭섭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날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복의 근원이요 축복하는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웅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정말 너그러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